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우리 교회론 10번째 시간, 제도로서의 교회와 사건으로서의 교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불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차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영들,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런 곳이다. 오늘은 이제 교회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도로서의 교회와 사건으로서의 교회인데요. 20세기 개신교에서 신학의 교부이자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독일의 칼발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발트가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사건과 제도라는 것이 뭐냐, 이 사건은, 말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어져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초대교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는 뭐냐?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카톨릭을 한번 보시면, 카톨릭은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뭐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사, 권사, 개신교도 장로,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도가 된 거죠, 제도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려면 집사와 또는 권사를 거쳐야 되고, 집사 몇 년 한 다음에 교인들의 투표에서 장로가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제도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교회는 사건이냐 제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사건이고 성령의 사건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생긴 게 초대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것은 어떤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뭐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세우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는 처음에는 사건으로 탄생했다.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형성돼서 부흥하고 막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이런 것들 구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집사를 뽑아서 7집사.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집사를 뽑아서 교회 일과 구제를 맡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직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 직분에 따라서 기능적인 면에서 이제 일을 나누면서 제도가 확립됐죠. 나중엔 여기에 이제 뭐 감독도 들어가고 장로도 들어가고 이제 목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제도가 집사도 들어가고 점점 이제 이 제도화된 거죠. 제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건으로서의 교회를 도와주는 구체적인 도구다. 이런 게 다 도구다. 우리가 잘 알대로 그 이후에 뭐 장로, 감독 등과 같은 직분이 생기고 그 직분에 따라 기능적인 면에서 일을 나누면서 제도가 확립되잖아요. 이를 우리가 흔히 직제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직제가 초기 기독교 발전 시대에는 이단을 방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효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 많은 이단들 속에서 이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제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이런 제도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카톨릭이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직제가 형성되죠. 이게 이제 말하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게 전 유럽의 중세 천년에 이루어진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제도화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폼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이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거기까지 지위가 높아져 가고 교권을 장악한 후에 로마 카톨릭은 이런 직제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타락했을 때 막을 장치가 없게 되었죠. 교회의 직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를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의 질서와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제는 성도를 양육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사건이냐 제도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사건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나 제도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필요에 따라 제도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제도는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생긴 교회, 그러나 제도화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가든지 어떤 직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왜? 이것이 교회를 돕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지만 제도를 통해서 이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제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제도로서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도로서의 교회 시스템이 뭐가 있나 이제 4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황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중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로제가 있죠. 자, 제가 여기 교황제, 감독제, 회중제, 장로제 이 4가지를 썼습니다.
교회 형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보는 겁니다. 자, 제도적인 교회가 출현한 후에 많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발전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나 제도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교황제도. 교황제도는 초기 기독교를 지나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톨릭이 쓰고 있는 거죠. 교황제는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카톨릭 교회의 제도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권위인 사도적 계승권이 교황에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제의 가장 큰 거는 사도적 계승권이에요. 사도적 계승권이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바로 베드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베드로는 한 번도 교황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톨릭에서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사도적 계승권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 교황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교황 중심제입니다. 교황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한, 지난 시간에 제가 아까 여기 설명했던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요런 하이어라키의 구조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성직자 중심입니다. 여긴 철저하게 성직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제는 기본적으로 성직자 중심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평신도 그냥 참여 정도 하는 거죠. 지금도 카톨릭은 평신도가 하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사제, 평신도는 평신도,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딱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교황은 성직자 중심이고 사도적 계승권으로 교황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요거고, 두 번째 이제 감독제인데요. 감독제도는 대표적인 교회는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이게 사실 감독제는 감리교도 하고 성공회도 하죠. 여기는 주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울 때 만들었던 시스템인데요. 감독제도는 카톨릭과 유사하지만 사제직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독신주는 유지하지 않고 여사제도 허용하는 거죠. 개신교 가운데 감리교, 루터교도 이 감독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는 감독제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장로제도도 받아들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황의 힘을 가지고 감독이란 분이 이제 그 목사들을 이임주로 저임주로 옮길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회중제가 있습니다. 이 회중제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심이죠. 회중은 말 그대로 모든 교회의 권한 결정을 회의, 전체 교인을 의미하는 회중이 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평신도 역할의 확대와 전체 교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아주 민주적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 상위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권한이 약화되고 교회의 통일성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회중들이 하다 보면 이게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회중제가 단점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침례교에서도 이제 회중제도를 많이 하는데, 침례교에서 대부분 이제 회중 시스템은 이제 목회자나 이런 분들도, 심지어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누구 중에 회중 가운데도 설교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제도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상실할
경향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제도 있죠. 장로교는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장로교회는 신도들의 대의적 기구인 장로회의, 즉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당회원이고 장로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뽑은 교인들의 대표도 장로입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30명당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거는 약간 간접민주주의적인 제도이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의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당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이제 참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이 스위스 제네바를 다스리면서 만들었던 이 당회 시스템이 지금의 장로교 시스템이 되었고, 이 장로교는 그러므로 교인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민주적인 것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결정도, 통일된 결정권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회중교와 달리 상위기구인 노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목사와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의 협력이 잘 되면 이 교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죠. 그러나 만약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 교황제, 감독제, 회중제, 장로제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직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네 가지 교회 형태입니다. 제도로서의 교회 네 가지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장로 제도를 좋아해서 장로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로 시스템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로제가 가장 그래도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 교인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건으로서의 교회로 시작하지만 제도는 언제든지 필요하다. 근데 그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로 꼭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도로서의 교회와 사건으로서의 교회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건으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를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